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569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네, 아멘.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요. 못 읽었어요. 젊은이 교회 열정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인사 이렇게 한다면서요. 말씀대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아는 사람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쪽팔리지만.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젊은이 교회요. 하고 난 뒤에 말씀대로 삽시다. 이거 세 개를 이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처음 오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이러고 쳐다보고 계세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여기 뒤에 하나도 안 해. 죽을래나? 내 이름 아는 애들은 죽을래? 너네들?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 젊은이 교회요. 말씀대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젊은이 교회로 불러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고요. 저는 2010년에 젊은이 교회 간사로 섬기다가 2011년도부터 12년, 13년, 3년째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민성우 전도사예요. 갈 때는 그래도 오빠 같았는데 아저씨가 돼서 왔어요. 갈 때는 20대였는데 이제 30대가 되어서 왔어요. 갈 때는 배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시 올 때 보니까 재작년이랑 작년에 바지 5개를 터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바지를 채웠을 뿐인데 단추가 날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쪼글쪼글해져 가는데 그래도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또 믿음으로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기쁨, 또 애들이 커가는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고3, 고사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쟤네들이에요. 첫 졸업생과 두 번째 졸업생. 하여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귀가 열려지고 마음 열려지고 무엇보다 우리 입이 열려져야 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젊은이 교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요즘 개그 콘서트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황해라는 코너 있어요. 제일 히트한 유행 뭔지 아시는 분? 용기 있게. 성대모사 하면서. 많이 당황했어요. 사섬.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하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수법 자체가 그것입니다. 그 유행어가 많이 당황하셨어요 라는 것처럼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통장의 비밀번호가 노출됐다거나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돈이 인출됐다거나 하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왜요? 사람이 당황하면 앞뒤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아요. 사리 분별이 잘 되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면 진짜 바보 같았다라고 했던 선택들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영현아, 그래.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래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력하다. 상상력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마음속에서 그려보고 그것을 실제처럼 보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들의 말로 바꾸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용어로 바꾸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자신들이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디즈니월드를 창립한 월트 디즈니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디즈니랜드가 세워지는 것을 꿈꿨고 바라봤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 킹은 어땠어요? 흑인이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 노예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에 훗날에 이 노예의 후손들과 이 노예의 주인들의 후손들이 같이 손잡고 둘러앉는 것을 상상했고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 어때요? 빌 게이츠는 그랬대요.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올려져서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날을 꿈꿨다고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감춰져 있어요. 돈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볼 수가 없어요. 집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영원히 거할 그 집, 천국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말씀을 읽는 음량이 다르네요. 고등부랑. 참 크게 읽어주시네요. 하나님과 사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단 둘 다라고 하기엔 하나님을 두 분 다라고 하기엔 사탄을 한 분과 한 놈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둘 다 어떤 것에 눈이 띄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에 눈이 가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상과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눈이 띄어지기 원하고 어떤 것에 눈이 가려지기 원하는 게 그 둘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 띄어지길 원하세요. 하지만 세상을 향한 눈, 죄를 향한 눈엔 가려지기 원하시는데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가려지길 원하지만 다시요? 헷갈리네요. 사단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지길 원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띄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보는 눈은 밝히 보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눈을 뜨고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보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강한 군사력도 있고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아람 왕이 신하들과 작전을 짜고 군사들을 곳곳에 매복시켜 놓고 신복을 보내놓고 작전을 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자꾸 거기만 피해가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아람 나라 왕이 슬슬 내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내부 적이 있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이렇게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추궁을 해 나갔더니 이건 웬걸.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탁월한 영적 지도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심지어 아람 왕이 한 모든 말들, 침실에서 속삭이는 모든 말들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인지 번번이 알게 되고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고딕 용어로 완전 빡친 거예요. 완전 빡쳤어. 그래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도단성 주위 사방을 전체 둘러서 진을 치게 됩니다. 아람 나라 왕이 보냈던 군부대는 그냥 시시한 부대가 아니었어요. 기마병, 군대, 중무장한 강한 군대가 밤중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밤이 새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엘리사의 종이 성경에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종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보니까 어떤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때서야 자신들이 어떤 처지인지 깨닫고 불이 나게 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여러분 잠잠히 말했겠어요? 아, 내 주여 이게 잠잠히 말했겠어요? 가서 종이 엘리사한테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나와서 봤어. 사방에 들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봤어. 어떻겠어요? 이쪽 봤더니 이쪽 봤더니 다 같이 감사해요. 감사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서워 떨고 있는 거 완전 멘붕 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무서워 떨고 있는 신하에게 엘리사가 태연하게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많긴 뭘 많아요. 많긴 뭘 많아요. 없어요. 신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아람 나라 기마병, 군대, 중무장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도관에 든 생쥐꼴인데 사방을 둘러싸서 여기로 갈 수 없고 저기로 갈 수 없고 곧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대요. 이쯤 되니까 아마 종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너무 무서워서 어쩌면 미쳤나 보다. 어쩌면 갔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그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적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왔던 젊은 신하와는 달리 엘리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안으로 보였던 것은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였지만 영안의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호위하고 계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시절 여러분의 삶이 마치 작은 도단성에 갇혀있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엘리사의 사환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대학은 갔어요. 대학은 갔는데 뭐 대단한 삶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만요. 여전히 뭐 할지 모르겠고 뭐 하고 살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고딩 때의 열정마저 잃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해요. 방학 때 그 돈 모아서 단기 선교도 가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혼자 있을 때 여전히 내 인생 불안하더라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납니다. 졸업할 때 되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취업 걱정 듭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전공이랑 상관없는 구인구직 사이트 뒤적뒤적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입사합니다. 겨우 일자리 구하면 직장 상사 스트레스, 야근,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봅니다. 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와요. 집안이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집안이 쫄딱 망해요. 아버지가 암이랍니다. 어머니가 암이랍니다. 가족 간에 또 내가 건강에 무너지기도 해요. 생각하지 못한 힘든 일을 겪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되면 누구랑 결혼하지, 이 사람이랑 해도 될지 아닐지, 결혼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이제 삶의 소망까지 이뤄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삶의 소망은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누군가 이런 고민을 나한테 털어놓으면 나도 말해줄 수 있겠어요. 야, 같이 기도하면 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말은 하지만 사실 혼자 있을 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하나님 믿어보자고 말하지만 사실 내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도 100% 못 믿고 있어요. 수많은 불안함들, 두려움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거 완전히 도단성에 갇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정말 돈입니까? 요즘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직업 뭔지 아세요? 특정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안정된 직업이에요. 그게 그냥 최고인 거예요. 그저 돈 잘 버는 직업, 그냥 나중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것만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요. 돈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이런 말 듣고 살다 보니까 돈 하는 거 듣고 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 인생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구나.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착각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고딩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답니까? 여러분, 세상 돈 다 아닙니다. 돈이 다라면 왜 재벌그룹 자녀들 자살합니까? 왜 로또 1등 되고 5년 후에 자살한 채로 발견됩니까?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사람입니까?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남자 의지합니다. 그 여자 의지합니다. 부모님 의지합니다. 친구 의지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고. 저 새끼 저럴 줄 몰랐다고. 뒤통수 때렸다고. 서로 기대했다 상처 입는 경우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건강입니까? 여러분, 돈, 사람, 건강 있으면 정말 우리 인생 편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단순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관계만 풀리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가치로는 절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의 건강이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팔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가 없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없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남자의 반대말 뭡니까? 여자. 하늘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 염려예요. 믿음의 반대말 의심이에요.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1개 6장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의 눈을 떠라. 보이지 않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라. 비록 네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라도, 네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그 사단의 공통점, 눈을 뜨게도 하고 눈을 가리기도 하는 공통점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심지어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그들은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였던 것을 쫓아갔던 아담과 하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밝아졌던 눈은 하나님께서는 뜨지 않길 그토록 바라셨던 그 눈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였던 것을 쫓아갔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뜨지 않길 원하셨던 세상에 향한 눈을 뜨게 됩니다. 죄를 향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국 세상에 눈을 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게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떴던 세상을 향한 눈, 죄에 대해 밝아진 그 눈은 누가 뜨길 원했던 눈? 사단이 뜨길 원했던 눈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꼭 이 시대 우리 말씀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 좋아합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좋아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더 이쁜 여자친구, 더 멋진 남자친구,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대학생들 방학 때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 할 거냐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 다이어트 한답니다. 열의 아홉은 다이어트 한답니다. 방학의 계획의 반 이상이 다이어트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디 다이어트 중에서도 뱃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건강을 위해서 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시간을 다 소비하고, 그래서 제가 내면을 가꾸기에 뱃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밥은 1인분만 먹기로 했습니다. 2인분은 먹지 말아야지. 뱃살 빼려고 저도 노력해요. 여러분, 여자들이 많이 하는 대화 중에서 만나면 빠지지 않는 대화가 한 글자로 뭐예요? 한 글자. 살이에요. 여자들 만나면 살찌니까 고기 뷔페 못 가고 좀 품격 있게 샐러드바 갑니다. 샐러드바 가서 한 친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좀 살 좀 찐 것 같지 않냐? 집에 거울 있잖아요. 집에 거울 있는데 왜 물어봐요? 그러면 그 반대 친구가 더 황당해요. 대답하는 게. 야, 무슨 네가 찌기 멀쩡. 지금 딱 좋아 75kg. 야, 딱 좋아 75kg. 딱 좋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와. 하면서 샐러드를 12번 먹습니다. 여러분, 소도 풀만 먹고 400kg, 500kg 찌거든요. 샐러드를 12번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뻐지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더 화려한 인생, 편안하게 누비는 인생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눈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돈의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지금 고등부 졸업하는 20살, 21살 애들 슬슬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돈의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르바이트 해보거든요. 돈 만져보거든요. 고등학교 때 5만 원, 10만 원에 근무했는데 2, 30만 원 막 들어오거든요. 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인생 역전했다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 학교에서 1등한 사람 아닙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 어디 1등한 사람? 로또 1등한 사람. 누가 뭐 해서 대박 쳤대더라. 야, 걔 원래 대학교 때 별거 아니었는데 시집 한번 잘 가가지고 요즘에 장난 아니더라. 야, 누구네 집 이사했는데 집이 으리으리하더라. 야, 누가 차를 바꿨는데 야, 못 끓이더라. 야, 누구는 30대 중반인데 벌써 돈을 얼마나 모았대더라. 슬슬 마음이 팔리고 눈이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눈이 팔리다 보면 결국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리고 싶었던 세상과 죄에 대해 눈을 뜬 아담과 하와, 그들이 봤던 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것을 쫓아갔던 그들이 본 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라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좌절합니다. 정말 별거 없는 내 현실을 보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눈이 밝아졌습니까? 어디에 눈이 떠졌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에 눈이 떠졌습니까? 돈에 눈이 떠졌습니까? 여자, 남자, 음란한 것에 눈이 떠졌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맨날 초라해 보이고 별거 없는 내 자신만 보고 걱정투성인 우리 집안만 보고 불확실한 내 미래만 보고 내 주변의 환경만 보고 불만투성인 내 부모의 약점만 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 없는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만 보고 좌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환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엘리사가 보았던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해줬더니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많은 인디언 족속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나바호라는 족속이 있답니다. 이 족속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만 13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학년이에요? 한 2. 그 정도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혹독한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데 만 13세가 되면 그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깊은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들짐승도 있고 사나운 맹수도 있고 그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는 홀로 하룻밤을 반드시 지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져서 혼자 골목길 걸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혼자 산속에 들어가는 걸 상상만 해봐도 부르르 떠는 자매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만 13세가 되어서 성인식을 치르게 된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으로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더 들어갈수록 그 소리는 가깝게 들립니다. 깊은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을 놓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이 아들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진짜 아버지는 갔습니다. 진짜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래도 현실은 홀로 남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성인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매정합니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계곡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당연히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무서움이 더해질수록 자신을 혼자 두고 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섭섭합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르는 맹수의 공포 앞에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날 밤은 그 아이에게는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공포의 밤, 평생 잊혀질 수 없는 원망의 밤,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어제 밤에 나를 두고 간 아버지를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간을 줬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짐을 다 챙겨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20m쯤 떨어진 곳에서 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그쪽을 향해서 공격할 채비를 합니다. 그쪽을 향해 바라본 아들은 잠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매정하게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동상애로 된 것처럼 그 아들 쪽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그대로 동상애 된 것처럼 밤을 지새웠습니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홀로 있다고 느낀 아들의 생각은 단지 아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마치 코앞에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샤는 사환의 눈을 떠서 보게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에 눈을 뜨게 하고 죄의 눈을 뜨게 함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눈을 뜨게 하는 사람, 밤낮 중보기도만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누구를 중보해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엘리사가 봤던 그 믿음의 눈,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